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11절에서 15절 읽고 그 다음 26절, 2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다음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제목을 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열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들은 삭개오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삭개오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였나 하면은 9절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한 것 같습니다. 구원이 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회복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나 기적 그리고 말씀이 모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소망이 절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즉시를 뜻합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란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고 오늘 말씀 후에 28절에서는 실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왕권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입성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줄 것, 그러니까 메시아, 자신의 왕이 되어줄 것을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서 5장의 다윗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왕의 도시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도 예루살렘을 확보함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들어서 당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왕위를 받으러 실제로 노마에 갔었습니다. 노마에 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왕 같은 그러니까 통치자는 노마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헤롯 왕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뭐 헤롯 대왕을 비롯해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모두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왕권을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일반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미 거기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인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귀인은 본인이 언제 돌아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13절을 보면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종은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인은 이들에게 내가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상업적인 활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사하기엔 너무나 작은 한 문화를 가지고 말합니다. 당시 한 문화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 100일치 정도의 임금 정도, 그러니까 3달치 정도의 월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간을 걸릴 것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이들이 이제 이익을 내야 합니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관심을 일으킬 만한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제대로 이들한테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반면 14절을 보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반대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27절 마지막 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기인의 왕권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15절을 보니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사한 것이란 말은 그 원어적인 마음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 내용을 알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 돈을 지금까지 만들었는지 한번 나에게 말을 해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10문화를 10배나 늘린 거죠.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또 다음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윤을 가지고 또 다른 이윤을 남기고 무려 저는 이렇게 10배나 만들었습니다. 투자율이 무려 1000%예요. 1000%. 10배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할 말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이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기인이 하는 말은 잘하였다 착한 종아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17절을 보니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열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극히 작은 종,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작은 종, 이것을 시험하시고자 이러한 임무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먼저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내가 없는 동안에 그저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라. 근면해라. 너희들의 일에 충성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세 번째 종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건에 싸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땅에 묻어놨었죠. 당시 둘 다 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맞긴 합니다.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수건을 싸서 돈에 보관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관심도 없고 내가 장사할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종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은 기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인이 엄하다고
단정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냥 이미 단정하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최선을 다해서 장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일을 한다라도 그 책망이 두렵고 무서워서 걔에 대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애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 두 종에게 합당한 오히려 더 풍성한 상금을 주시는 분이심을 모르고 있던 겁니다. 또한 투자 이상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채업자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일해봤자 다 당신 돈인데 내가 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합당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그 뒤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국 주인이 한 문화를 주인의 것으로 알면서도 청지기 직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변명이 곧 자기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주인의 그런 번영과 주인의 그 더 성공이 자신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가 나를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안다면 너가 생각한 대로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차라리 내가 은행에 맡기지 않았겠느냐, 못하러 내가 너에게 내가 돈을 맡겼겠느냐, 너가 그냥 게으른 거다, 너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한 문화도 빼앗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열 문화가 있는 자에게 줍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업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투자율이 더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겠죠. 이제 그에게는 12문화가 되었습니다. 26절과 같이 물을 잇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조금 결론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번째 종과 같은 사람을 쫓겨내고 슬피 울게 하고 더 가혹한 형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빼앗기는 거에 그칩니다. 그리고 아까 그 14절에서 말한 그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저주로 이야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단호하고 그들을 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 자신들만 사이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종말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종들의 그 착한 종,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틀에 박힌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생각을 바꾸신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내게 작은 일, 그런 지극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실함을 보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종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들은 기본적으로 귀인이 준 그 한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 모두 똑같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말하고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심지어 세 번째 종도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한 문화의 주인은 그 귀인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최대한 잘 관리하고 주인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제대로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종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큼 살지도 않고 본인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좁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또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귀인이 세 종에게 한 문화를 빼서 10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나요? 이미 17절에서 10문화를 가진 종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상입니다. 한 문화가 10문화를 넘어 10고을을 됐습니다. 엄청난 축복과 그 권세와 그 권력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보상을 보지 못합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그 10문화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좁습니다. 그저 보이는 X, 정해진 X만 보고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큰 축복과 보상이 주어졌는데도 전혀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또 이렇게 그런 수단에만 집착하고 당시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극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마음조차 품지 않았던 그런 세 번째 종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지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에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귀인이 왕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도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정말 작은 일, 내 삶의 과정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창한 것을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오늘 한 문화처럼 예수님은 그저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문화에 같은 일을 맡게 될 기회가 분명 내 삶의 과정에서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저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 충성심을 작은 일로 충분히 평가됩니다.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원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작은 것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내 삶의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준비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풍성한 큰 축복과 우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고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오늘 하루 저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생각으로 그런 나에게 다가올 작은 일들 그냥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